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육신의 호흡을 해야 살고 있는 것처럼 영혼도 늘 기도해야 내 영혼이 숨쉬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숨쉬는 건 기도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곧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이 채소들이 이렇게 잎이 쪼르륵 말리잖아요. 또르륵 말려서 그냥 타버리잖아요. 빨갛게. 영혼이, 저는 그런 거 보면서도 이렇게 지나면서도 아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저런데 기도로 나오라면 목사님이 왜 나오라고 하냐고 따지고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지금 비가 안 와서 그 나물이라든가 채소가 말라서 비틀어 들어가는데도 자기 집 채소가 비틀어 밭에서 말라 들어가면 그것은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영혼이 지금 기도 안에서 교회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메말라 가서 그렇게 바싹 타서 죽어가는데 깨닫지 못하죠.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 말씀했죠.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몰라요. 이렇게 영혼은 곧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하는 우리의 그 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로 숨쉬고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는 기도,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정말 기쁩니다. 일반적인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메말르지 않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께 조속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쉬지 않고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대한 일에 부딪혀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그 신개발 지역에 이제 땅 문제, 투기 문제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빌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들, 어려움들. 참, 이런 중대한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의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잘 할 줄 안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꼼짝 못하고 있어요. 생사를 걸어놓는 기도를 해야 될 때 이 기도할 줄 알아야지 지금 생사를 걸고 기도해도 이 코로나가 해결되겠습니까? 이거요, 가면 갈수록요, 이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면 되겠지만 1년 후면 물러나잖아요. 벌써 땅 사놓고 지금 터 닦고 있잖아요. 자기 고향에다가. 1년 있으면 물러나면은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지. 국민들은 지금 아우성 치는데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뭐 돈 조금 주고 애들 사탕 사주고 달래듯이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죠.
이때에 기도할 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 해답이 바로 여러분 이 영적 차원입니다. 4차원이라고 그러는데 4차원 세계죠.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죠. 막힌 거 열어줘야 되고 죽은 사람은 또 살려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해답이 바로 그 해답이 바로 이 4차원의 기도예요. 4차원의 기도. 해보다 4차원의 기도. 4차원의 기도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4차원의 기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갖고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절박하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목숨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절박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은 절박해요.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보통 때 기도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할 문제에 부딪히면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영적 차원, 이 4차원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믿음의 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앞이 캄캄해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에스더같이 금식하며 이때야말로 이렇게 믿음의 4차원 기도, 입술에 뭐 달린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로 믿음의 기도. 그때야말로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심지어 하루 종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지금 처진 것입니다. 기도해도 좋고 금식해도 좋아하고 모든 일은 다 동원해도 이 영적인 믿음의 기도는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제 날짜가 또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4차원 기도예요. 4차원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애를 내 던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창조적인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성령께서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믿음을 사로잡고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 4차원 기도, 믿음의 기도. 그것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신앙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첫째, 우리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구약의 기도도 신약의 기도고 보면은 신약은 목숨 걸고 기도해요. 구약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보세요. 중보기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안 하고 도구기도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이 4차원의 기도, 우리가 이 4차원의 기도의 모범이 바로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75세 때에 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창세기 15장 1절 4절. 이후에 여호와의 찾은 대로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죠? 방패요. 아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라 한 다음에 여기 중지한 것이 아니죠. 저녁에 이제 밖으로 또 나와요.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장 1절 4절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응답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에 이제 밖으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그럽니다. 천막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럽니다. 하늘을, 별을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의 숫자가 가슴에 꽉 들어왔어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중지하라 이거죠. 내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바라보는 법칙. 하나님이 15장 1절 4절까지 이렇게 이제 주시리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게 내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봤죠.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별 보고서 별처럼 자손이 많겠다. 내 자손이 저처럼 많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 예. 이것이 이제 기도 중에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연결해서요. 아까 4절이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어디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바라보면은 뭐가 생겨요? 하늘의 별같이 네가 자식이 많을 거다. 이게 뭐가 생겨요? 하늘 별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하늘 별을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이야, 하나님이 저 별같이 내게 자손을 준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크게요. 자, 하늘을 바라봐라. 별들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꿈이 생기고, 그 꿈이 있으면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을 가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결해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꿈을 보고 난 다음에, 자, 별을 보는 게 꿈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죠. 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약속의 말씀 믿었어요. 그 여호와의 자손을 줄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다시 그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바라시는 것들의 실상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무엇을 믿느냐?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장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웅성웅성.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 지금 메시아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다윗 자손 예수야 소리 지르잖아요. 나를 뭐죠?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그러죠.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뭘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 소원이 뭐냐? 내 꿈이 뭐냐? 이거 물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자기의 뭐죠? 목표를 말했다 이거죠. 오늘도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은 목표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목표를 얘기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표가 있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처음에는 뭐죠? 하늘을 봤죠.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처음에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목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이 목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 내 믿음대로,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대로, 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목표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꿈이죠. 이 바라본 법칙은 우리 기도에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이제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이 뭐죠? 별들처럼 많을 것을 보니까 봄의 법칙이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 바라봄의 법칙과 믿음이 이제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10년 동안 이제 85세가 될 때까지 실제로 아이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별들을 통해서 바라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려요. 85세에 가서 10년 만에 흔들려서 85세가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손 줄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자꾸 그러죠. 인내. 다 인내. 오늘 본문에 이게 인내가 있어야 기도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85세에 이제 그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자손 줄 것을 이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포기했어.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이 사라가 미안하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 보고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서 첩을 삼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도 남편이 욱박지르니까 견디다 못해서 별도리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사례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욱박지르니까. 왜 아이도 못 낳느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좋다고 이 하갈을 취해서 첩으로 삼았어요. 삼고 난 다음에 곧장 하갈이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마음에 자기 주인이 업신여겨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이게 적방하장격이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좀 건방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죠. 종이 주객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남편에게 쫓아가서 따지죠. 못 견디겠다. 내가 못 견디겠다. 당신이 받아야 될 모욕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느냐. 당신이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잉태하게 만들었으니까 저가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풍지박산. 굉장히 큰 고통이 이제 다가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지만은, 바라보고 믿었지만 그 믿음을 말씀으로 이제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두뇌의 95%가 말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뇌에 이 보는 신경이 있고 듣는 신경이 있고 생각하는 신경이 있고 이 뇌에요. 온갖 이 신경이 다 있지만은 이 말에 의해서 이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 95%래요. 95%.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바라봄의 법칙을 마음속에 가지고 믿었으면은 그 믿음을 입술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을 해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생각이 굳건해지고, 말을 해야 꿈이 분명해지고, 말을 해야 믿음이 뚜렷해지고, 말을 해야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말에 대해서 큰 배가 있지만은 뒤에 이 조그만 키가 배를 움직인다. 그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했어요. 이 말을 해야 믿음이 뚜렷해지고, 말을 해야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말을 여러분 부인해버리면 만사가 휴지통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대개 사람들이 말로 보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글쎄, 기도는 하긴 했는데 이런다고요. 기도가 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로서 없는 아들이 있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늘 아들 밤이나 낮이나 누구를까요? 사례를 아이를 못 낳는다고 윽박질로 그랬지 뭐. 그러니 당신이 자식을 못 낳아서 나는 아들이 없지 않느냐, 상속자가 없지 않느냐, 할 수 없이 첩을 얻도록 허락할 때까지 이렇게 압박을 가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로 시인하라, 이제 내 나이가 99세인데 내 아들을 이제 내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죠?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했는데 사라라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왜 이름을 바꿔줘요? 99세 때에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잖아요. 시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아내 원망만 하고. 그래,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따라서 많은 민족의 조상. 예,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은 사레지요. 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여주라 하라. 많은 자식의 주인이라 하라. 그날부터 자식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뭐라고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아브라함 씨 그러면 아브라함 씨 그러면 많은 뭐죠? 민족의 조상이요. 사라 씨 그러면은 둘이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사라 하면은 많은 자식의 여주요. 서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자식이 없어요. 지금 하갈이 난 자식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약속의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뭘로 이제 시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또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런 얘기죠. 믿음이 이제 확고해졌어요. 믿음이 이제 확고해졌어요. 이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를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이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바라보고 믿고, 믿기까지 아까 잘했죠. 그리고 이제 말로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게 되려면은 시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입으로 자꾸 시인하니까 99세에서 이제 100살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과정을 한번 따라 말씀해 보시죠. 첫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내 꿈을 분명히 보아야 되고, 셋째로 꿈을 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으면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분들은 자꾸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아주 죽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멀쩡히 있다가도. 그러면 병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이분 병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절대 안 고칩니다. 시인을 해야지.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어. 제가 물어보죠. 어떠시냐고. 그러면 목사님 죽겠어요. 근데 어떤 분 물어보면 목사님 지난주에 안수 받고 기도해 주셨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겠어요? 지금 믿음은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안 됐다고요? 시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이제 풍기박산 나는 거예요. 시인이 되죠. 이제 늦게서야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인하라 이거죠. 열국에 하늘의 별같이 많은 너는 조상이 된다. 지금 100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없잖아요. 시인을 해야죠.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기도해 주죠. 좀 전에도 어떤 분 허리를 수술했는데 여기다 6개를 박았대요. 심을. 근데 고치기 힘들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기도해 드린다니까 다 죽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힘들겠다. 어이 된다 돼. 어이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돼. 어이 이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부정적인 단어나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인,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그 후손들인 우리가 이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주신 거예요.
이 4차원의 기도는 다음에 우리가 4차원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과 생각에 바라는 꿈과 꿈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입술로 고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뭘 바꿔줬다고요? 이름을 바꿔줬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고백 속에서 실상과 증거, 즉 응답받는 실상의 확신을 가지고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제가 금요일날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이제 우리도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23절 24절 마가복음 11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이루어진 줄로 뭐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므로 마음의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갈 것을 마음속에 믿었으면 그것을 입술로 말을 하라. 이 산더러 뭐죠?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아침에 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딱 나을 분이 있고 안 나을 분이 있어요. 근데 저번에는 지난 겨울인가 됐어요. 그 박정숙이라는 어르신이 있는데 90이 넘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 갔어요. 갔는데 뭐 한참 이렇게 뭐라나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검사라거나 엑스레이도 찍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했는데 병이 이제 나중에 찾았어요. 병이. 그게 돌이 요 뼈 어디 사이에 딱 베겠대요. 그걸 담석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수술해서 꺼내야 되잖아요. 여기는 수술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여기 원장님 우리 사모님들이 있는데요. 이거 꺼내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냥 가지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 담석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머니를 차고 왔어요. 병원에서 주머니를 차고. 여기 물이 나오지요, 여기. 소변줄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심각한 거죠.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에 저는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죠. 그 다음에 선포 기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바다야, 참 산아 들려 바다로 가라.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명령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더러운 악한 질병, 이 더러운 담석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한 서너 달을 기도해 줬어요. 이분은 이 개신교가 아니고 옛날에 천주교 좀 나갔대요. 근데 신앙은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3개월 됐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 가보라고 난 것 같다고. 아, 그래. 갔더니 이게 싹 빠져버려.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머니에 떼고 오셨어요. 참, 이 선포가 이렇게 중요해요. 요즘은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참, 언제나 지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김옥자 원사님이 이 다리를 못 쓰게, 영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사님, 아무래도, 이쪽 한쪽은 수술을 해서, 인공 뭘 넣어서 이렇게 괜찮다는데, 이쪽 한쪽이 그러니까 아마 그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이 없을 때, 그때는 저 부산에 있을 때 한 거고,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눈이 오는데 미끄럼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시죠. 나오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더러운 관절염은 이 시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지장이 가더라도. 그런데 이 차에 오르는데 걱정이, 목사님 다 났다는 거예요. 지금 펄펄 뛰어다녀요. 지금 내 다리 한쪽은 약간 힘이 없다고 그래도 뛰어다녀. 아프지 않대요. 저녁에 잘 때는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10장 10절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병을 고칠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렇게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게 나을까? 왜냐? 젊었을 때부터 다리가 그랬다니까. 한쪽은 수술했고 한쪽은 못했다는데, 그래도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준다는 그냥 마음에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믿는 자에게란 표에 따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지도 헤엄지 않고, 병든 자의 손님은 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말씀 단번에 다 병 고쳤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도 소경을 고치는데 안수 2번 했어요. 한 번 안수하고서 어떻게 보이냐 하니까 나뭇가지 같은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 또 한 번 했어요. 어떠냐 하니까 잘 보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2번 안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시인을 해야 돼요.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50번,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이 선포할 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해지고, 병든 사람에게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단번에 되지만은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해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단번에 되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50번, 100번, 1000번 될 때까지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오늘 계속 하면은 두려움도 물러가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즉 혹시 죄를 범하시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4차원의 기도요. 또 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난한 가정에서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함을 입었다.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